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54문답에서부터 56문답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문답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세 번째 문답인 56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6문답은 질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죄 사함에 관한 문답입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이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에 관하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도 없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 죄는 없어졌겠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실로 신자의 영적 생활의 핵심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투쟁하는 삶이고, 이때 싸운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죄 사함의 능력을 통해서만 삽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핵심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오는 날 죄를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각종 본받는 비법과 성공하는 삶에 대한 강연은 많으나 진지하게 죄를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말하지 않으면 죄 사함의 은혜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긁는 설교를 하기 싫어서 죄를 회피하는 바람에 반대로 죄 사함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죄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가 속속히 드러나고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더러움과 추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구속주가 필요하게 되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그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 이야기 위해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56문에 대한 대답을 읽어도 나타나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선조들은 56문답을 통해 이 주제를 말했지만 이 주제를 문자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구절을 통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문답을 대강 읽어서는 이 주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 56문의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56문답의 위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 이 21주일이라고 말하는 54문, 55문, 56문답에는 총 3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제22주일에는 2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제21주일의 처음 두 문답은 교회에 관한 문답으로 54문답, 55문답인데요. 54문답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으며, 55문도 교회에 대해서 묻되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55문답과 54문답을 볼 때에 제21주일은 교회에 관한 문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주일에는 육신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 대한 언급 뒤에 성령의 사역을 다루는 항목들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다루는 부분이 끝이 났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제21주일과 제22주일의 내용을 서로 관계되는 항목끼리 묶기 위해서는 제4함에 관한 교리인 56문답은 당연히 22주일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1주일은 교회에 관한 문답, 제22주일은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들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색하게도 현재 우리가 보는 교리문답은 56문답을 제21주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왜 이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56문답, 곧 제3의 교리는 바로 교회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사실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성도의 교제인데 이는 오직 거기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교회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고,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고 불리는 이유 또한 그 공동체가 죄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며 또한 거룩한 이들인 성도의 교제인 이유는 교회가 자생적으로 거룩함이라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죄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사함이란 항상 교회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영향 아래 일반적으로 교회에 없는 죄사함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죄사함을 얻는 것도 항상 교회와 관련 없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독단적으로 주고받는 은혜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내가 저녁 무릎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위해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려오셔서 죄사함을 베푸시는 장면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이 희박하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묘사된 바벨탑의 사건의 의의는 노아의 홍수도 인간의 원초적 재앙의 발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셨으나 죄는 사라지지 않았죠. 인류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은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불릴 듯 일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게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벨탑에 대한 심판조차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죄의 꼬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죠. 흩어진 인간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뒤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제국들에게 심판을 통하여 그 죄를 막는 능력을 알게는 하셨지만 이는 죄의 잠정적 중단일 뿐 죄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에 대항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즉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세상에 대한 심판은 죄악을 억누를 수 있지만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상의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죄를 소멸하지 못한 바벨탑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교회만이 죄악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까지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죄사함까지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모두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님은 소유교리 문답에서 죄사함을 교회와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유일한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나와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나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루터의 소결이 문답, 사도신경 제3항. 루터의 소결이 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교회 안에서입니다. 죄사함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또한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례전과 사제와 전체 복음의 위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2부 신조 3조 54문답. 우리의 죄사함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룩함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는 육신 때문에 결코 무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양심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말씀의 표적들을 통해 날마다 사제를 얻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칼빈 선생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04문답과 104문답, 105문답도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죄사함에 관련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진노하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은 그냥 그 사람의 의지에 대한 표현일 뿐 실제로 기억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에게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현재만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일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가 기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누구에게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임입니다. 과거는 사람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기억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2번, 3번, 4번 거듭 잘못을 저지를 때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7번, 8번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제껏 쌓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이런 녀석이었어. 그래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저 노력의 표현일 뿐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과 관련해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처럼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심입니다. 사람에게 쌓인 과거의 기억은 아무리 지우려도 선입견을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의미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읽을 것인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 이와 정반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계시록 18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바벨론을 멸절시킬 때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을 속속들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빠짐없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어마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로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구절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의 행한 악을 모조리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음녀 바벨론과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죄 가운데 살지 않았던 매우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저 멸망당할 마땅한 바벨론과 다름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징벌을 받느냐의 여부는 저 바벨론보다 나은지 아니면 죄를 더 지은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에 처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인간은 본체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되고 화목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문답의 56문답의 대답이 제일 첫 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